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부자는 여기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색 옷, 고운 베옷은 왕족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력이 있지요. 신분이 출중하고 훌륭하지요. 그런데 날마다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왜 가난하게 됐는지 부모가 이렇게 안 계셨는지 또한 이렇게 신체적인 또 이렇게 결함이 있어서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말로 보면 여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다른 말로 보면 식당에서 밥 먹고 남으면 남아있는 음식으로 이게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음식 쓰레기로 그냥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 먹고 여기 나사로도 먹고 이렇게 좀 사는 것이 비참하지요. 이게 지금 이게 음식 쓰레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 자존심이 또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죽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제 갈림길이 하나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건 금방 한평생은 금방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겉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는 죽어서 이제는 낙원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싹 들어갔는데 문제가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음부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딱 적셔가지고 내 혀를 한 방울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한 잔도 아니고 한 방울만,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조금만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불꽃 가운데 날마다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건너올 수도 없게, 건너갈 수도 없게 왕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나 물 한 방울이 이렇게 정말 줄 수 없다면 지금 그 왕족으로서 풍족하게 살면서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래서 또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가면 저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에 딱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계셔요.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 이게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모세, 이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전도해도 안 듣는다. 이게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 바클레이 주석을 보면 자색 옷 한 벌을 구입하려면 그 당시에 445일 노동자 한 사람이 번 이 돈을 모아야 자색 옷 한 벌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4,450. 이게 1년 연봉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반. 지금 하루 노임 10만 원이 넘지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염색을 하려면 그 당시에 달팽이를 잡아서 피를 뺐는데 12,000마리를 잡으면 겨우 1.4g의 염료를 색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달팽이를 잡아 염색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입는 옷, 자색 옷, 고운 배옷, 그 날마다 좋은 음식 먹었겠지요. 이 부자들의 점심 한 끼가 얼마냐? 제가 매년에 이거 경매가 계속 나옵니다. 워런 버핏 이 투자의 규제라고. 한 해 동안 이분이 기부하는 것이 2조가 넘는답니다. 지금까지 45조를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게 경매를 나와 한 끼 식사하는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 돈을 또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요. 부자들이 우리가 먹는 건 상상을 못해요. 이렇게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월요일 날 미국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2년 만에. 청와대 뒤에 그 삼청각이라는 찻집으로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죠. 내가 돈 낼 거 아니니까. 가서 이렇게 메뉴판을 보니까요. 차 한 잔이 놀라지 마세요. 14,000원, 15,000원 그러더라고요. 커피 한 잔이. 그래서 여기도 식사를 여기서 하면 어떨까 했더니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식사 한 끼가 놀라지 마세요. 12만 원이에요. 1인당 그냥 정식이. 한 사람당 한 끼 식사가 12만 원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삼청각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북 적십자 회담도 거기서 하고, 외빈에서 귀빈들이 오면 국회의원들 거기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와,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주에 있는 목사님은 몇 번이나 왔었대요. 자기 손자들도 데리고 막 잔디가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잘 안 보이죠? 화면이 저기에서 영상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삼청각입니다. 여기서 차 한 잔 이렇게 다 15,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참 부자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라면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그냥 한 끼 식사가 12,000원이라, 아니 12만 원이라 하는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다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그냥 공기가 너무너무 쾌적하고, 자, 먹는 것 좋죠. 환경이 좋은 환경에 살죠. 날마다 이 건강 서비스도 받겠죠. 그러면 뭐합니까?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이 갑부가, 이 부자가 지옥 간 거예요. 이 영계는 이 서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영계의 이 장소가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이 되는데, 천국 이게 낙원이죠. 이렇게. 지옥 이거 음부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어요. 이렇게 구덩이가. 그런데 이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왕래는 불가능. 여러분, 지옥에 간 우리 가까운 지인들, 혈육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다 가시겠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다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와 믿지 않는 혈육들이,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렇게 안 보면 좋겠지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진짜 효도는 뭐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영생을 소유하도록,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소유하고 누리다가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곳에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천국의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자꾸 천국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재료를 계속 올려야 돼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천국은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고 그래요. 10골 차지할 권세가 있고 5골 차지할 권세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들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다르며 다르고 다르니 다 달라요. 이렇게 100명이 있어도 다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 사는 수준이 고만고만하고 거기서 거기 같죠. 이렇게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예. 일평생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하고 한쪽 십자가 우편 강도 한쪽 강도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천국을 준비합니다. 예비하고 예비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우리 어카운트먼트 이게 회개할 계산할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의 이게 자세입니다. 이렇게 유비무환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준비를 하면 걱정이 없어요. 예. 우리 영계는 서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지옥에 있는 사람과 무슨 통신기기가 없어도 말을 한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이렇게. 예. 음부에 있는 부자,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천국은요, 이 심판 때는요, 이게 물 한 방울 요구한 것이 뭐예요? 그 나사로 거지 손에 있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딱 적셔가지고 내 혀끝만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 그냥 흘러가는 물이에요. 이렇게 한 잔, 물 한 방울. 한 잔도 아니고, 한 바가지도 아니고, 그냥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 그런데 천국은 이러한 긍휼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긍휼 없는 심판. 예. 이 긍휼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딱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 후에는 더 이상 긍휼이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도할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예. 물 한 방울,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 이렇게.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어서 대화는 되는데 왕래도 안 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기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후에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이지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게 속사람이 죽어버리며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짐승처럼 짐승의 혼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근데 사람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게 이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있지만 왕래는 서로 불가능합니다.
음부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음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느니라,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예. 죽어봐야 천국까지 지옥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영생을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나라 육신을 벗고 천국의 사자들이 다 우리를 모시러 오면 아까 천사에게 붙들려 받들어 이렇게 거지이지만 이 땅에서는 부대접 받고 음식 부스러기 음식 주워 먹고 병든 몸으로 구차하게 살았지만 판도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 천사에게 탁 받들려서 꽃수레를 타는지 황금마차를 탈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쫙 간다는 겁니다. 황금보석 탁 쌓인 그 길을 이렇게 수정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딱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 유대교의 중간설 이게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지옥이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중간에 구렁텅이 하나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연옥에서 무슨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점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왜 음부 지옥에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구걸을 하고 살았지만 천국에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정답하게 다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천국 문이고 천국 가는 길 자체입니다. 이렇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총장 이게 존 피셔 그의 간증인데요. 이 헨리 8세 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냥 끊어질 때까지 목을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당모가지 비틀듯이 이렇게 해서 사형을 집행해서 사람을 처형을 하는데 형틀 앞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두려움이 몰려왔. 이게 피셔가 요청을 해서 한 번 기도하고 한 번만 성경을 보게 해달라고. 여기는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긍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무서운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성경이 펼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이 사형을 집행당해서 나 홀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죽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초기 노마의 복음이 전파될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정말 죽이고 그랬을 때 이게 7명의 크리스찬들을 묶어놓고 얼음 구덩이 막 영하 그냥 40도 이하 막 추운 곳에 얼음 구덩이도 딱 홀딱 벗겨가지고 그거 다 너무 얼어서 그냥 뻣뻣하게 얼어 냉동 인간이 돼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느냐?
이게 어떤 한 명이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려준다고 하니까 손을 들어서 살아났는데, 집행하던 로마 군병이 보니까 하늘에서 막 그냥 꽃수레를 가지고 7 그 천사가 쫙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나가 싹 올라가 버렸어요. 배교를 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로마 군병이 천국이 있구나, 천사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군복을 다 벗고 그 사람이 포기한 얼음구덩이에 다 로마 병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는 다른 사람 못 봤는데 영안이 열리면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천국의 천군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에 입성한 나사로, 거지로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땅에서 재벌로 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요. 내가 혼자 있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 자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입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 자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요. 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음부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게 지금 이 지옥에서 절규하는 것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귀절이 있잖아요.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왜 내가 그때 전도하러 왔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렸을까? 왜 그 사람을 배척했을까? 그때 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신방을 안 받았을까? 여러분, 천국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 영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벌로 살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절규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 천국이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다. 제발 나는 어차피 이제 오고 가도 못하고 왕래도 못하지만 우리 동생들, 우리 형제들이 있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연세 많이 드셨다고 금방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이렇게. 전도할 기회를 주셔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혈육들이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옥에서 들리는 이 절규입니다. 이렇게요. 예. 이거 들어야 돼요. 이렇게요. 나는 모르고 왔다. 모르고 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할 걸, 그때 내 마음을 비울 걸, 그때 내가 좀 겸손할 걸.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사람은 자꾸 나 사람만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로 얼굴도 알고 평생 그 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 그걸로 얻어먹었으니까 얼굴 다 형제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세대 총장 박태준 총장, 그분이 원래 그분의 아버지는 박수무당입니다. 이렇게 구슬하고 무당.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막 불쌍하고 보이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 너도 지옥 가고 네 자손도 지옥 갈 짓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랬더니 막 이 무당이 성질 나가지고 너나 천당 가든지 만당 가든지 해라. 그런데요, 집에 왔는데 너도 저주받아 지옥 가고 네 자손 자식들도 지옥 갈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때 한 번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마귀의 그냥 그 영 진치가 딱 깨져버린 거예요. 굿도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이게 복음의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소리 듣고 그냥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난 아들이 박태준 장로, 그분이 이제 연세대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말 한마디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요.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딱 가니까요, 사망 권세가 비껴가는 겁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주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너도 저주받고 자식들도 저주받는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막 역사하니까 마귀의 영이 깨지니까 굿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니까 이 현상이 사라져버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주님의 이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ll go send me.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탄식 소리, 그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혈육들, 지인들, 친구들, 형제들, 자녀들, 부모님들 다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